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또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8절서부터 12절도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또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faith. 이런 답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뭘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왕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정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 믿음은 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저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믿음은.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읽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또 10장 38절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은요, 우리에게 잘 믿어야 할 것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성경은요, 잘 믿어야 할 것을 이야기한 후에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 믿어야 할 것을 이야기한 후에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 뭔지 알아야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에 대한 고민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어요.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믿음이 뭐예요? 순간 선생님은 당황합니다. 잘 믿어야 한다고만 했지 정작 믿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선생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 할아버지에 가서 물어봐. 그 말 듣고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합니다. 할아버지, 믿음이 뭐예요? 아니, 얘가 왜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 믿음?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지. 이 아이가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뭐냐니까요? 결국 이 할아버지도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늘 믿음 강조하면서 잘 믿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일종의 주문처럼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잘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잘 믿으라고만 강조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믿음에 대한 해석이요,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전도, 봉사, 헌금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좀 채워지면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내 자신이 뿌듯하고. 어떤 분들은요,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도 생각해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런 것들 말하고 알려주면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이에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잘 믿어야 할 것을 강조한 후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성경은 말해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식사 때마다 꼭 성경 구절을 외우고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저는 밥 먹는 시간만 좋아하지 성경 암송하는 시간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꼭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암송해야 밥을 먹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요 단순히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거는 슬로건하고 똑같더라고요. Dreams come true.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단순히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좀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실상이라는 단어, 또 증거라는 단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에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히포스타시스. 이 단어는요, 히포라는 말과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히포, 히스테미가 합쳐져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히포라는 말은요, 언더, 아래라는 뜻이고요. 히스테미라는 말은 set, 놓다, stand,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 세우는 것. 아래에 세우는 것. 즉, 기초,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증거는 뭘까요? 엘레그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실험이나 입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된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실험이나 입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된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기초를 이루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기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해 준다. 이렇게 설명해줘도 어렵죠. 이렇게 설명해줘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할지를 알려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고 무엇을 보게 할까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자, 우리 또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된다고 하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고 말해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 깨닫게 된다고 말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벽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무슨 색깔인지, 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지, 카펫인지 나무인지 대리석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그 건물의 전부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초를 이루는 철근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철근이 그 건물의 기초가 되어서 튼튼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건물 믿고 자유롭게 그 건물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거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녹아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할까요? 3절 보세요. 3절 전반부 앞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 맨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은요, 실상이나 증거에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라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잘못 해석하냐면 이 실상이나 증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바라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라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무엇을 바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보이는 것만 소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큰 차 타고 싶다. 단순히 이건가요? 이거는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바라고 소원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후에 성경은요, 아벨을 소개하고 에녹을 소개하고 노아를 소개하고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이런 찬양도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12장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확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만 확 덮으면 안 되고요. 손가락 하나 끼우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이민, 비행기 타면 오잖아요. 당시에는요,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뭔가 눈에 보이면 모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냥 가라고만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숨 걸고 고향을 떠날 수 있습니까? 주저앉아서 계속 외쳐야죠. 보여주기 전에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고향 떠날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발휘해야 할 것들, 무엇을 발휘해야 할 것들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0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의 성취를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할까요? 왜 이런 믿음을 강조할까? 사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려면요, 이때 당시의 배경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닌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 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향한 편지예요. 당시는요, 예수 믿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과 손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요, 자신들의 통치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지 하는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로마는 길드라는 상인 협동조합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장사해서 먹고 살려면 이 길드에 가입해야 됐어요. 이 길드에 가입하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충성 맹세하면서 절하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비참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유대인들 어디 가나 부자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어땠을까? 원래 로마는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잘 구분 못했었어요. 그냥 로마가 보기에는 그냥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다 그 나무네 그 밥 다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종교적 성향을 잘 파악하고 따랐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신고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타깃이 누가 될까요?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뒤에서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야, 너 왜 예수 믿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너희들 유대인이잖아. 그럼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어. 때문에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은요, 이중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할 고난,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될 고난, 이 두 가지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했어요. 이런 이중적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회유에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듣고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것이다. 내 눈엔 보이지 않고 당장 뭐가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우리는요, 믿으면서도 너무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바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요, 너의 힘이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 소유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자, 오늘부터 내가 정말 주님 잘 믿어야지, 굳건히 결심하면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결심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좀 충격적이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11절, 12절 잠깐 볼까요? 자, 11절, 12절. 자,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기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기 낳게 되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가나요? 저는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정말 사라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 여러분, 사라가 그렇게 믿음 좋았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나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 말을요,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들어요. 여러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서 기뻐해야죠.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쨌든 아멘이라고는 하잖아요. 사라는 그것도 안 했다니까요. 속으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녀는요, 하나님 말씀에 코웃음 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사라가 비웃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시켜줘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라 안에 덜컥 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빨리 장막 밖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믿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녀는 하나님께 거짓말해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아는데 웃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겁이 난 사라가 하나님께 거짓말해요.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니다. 너가 웃었다. 사라가 비웃었다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라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사라는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아들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듣고서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약속 앞에서 비웃었어요. 부부가 쌍으로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바꿔요. 그 후에 말씀하셔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 듣고 보인 반응이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었어요?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웃었어요. 사라만 비웃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의 약속에 코웃음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비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믿음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약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요. 다윗의 약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어거지로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들고 다윗을 계속해서 영웅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해요. 믿음 좋은 사람 칭찬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긴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내 믿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음 만들어 가신다.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하고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서부터 잘 아세요. 이삭은요 기쁨,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웃음을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사라가 고백해요. 그 장면이 창세기 21장 6절에 나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때 사라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비웃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 끼면서 비웃었는데 그 비웃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진정한 환희의 웃음으로 바꿔주셨구나. 나는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구나. 이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비웃음을 환희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 우리 연약한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에 가시기 전에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가셔요. 결국 믿음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자꾸 믿음 자랑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집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단순히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바라게 되고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사울 왕을 피해 그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사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보살펴 주셨는데 그것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골리앗 칼 딱 찾아갖고 골리앗 칼 들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해야 됐어요. 그렇게 겨우 목숨 부지해야 됐어요.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갑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이 비참했을 거예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돌봐주셨는데,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왜 그건 믿지 못하고 혼자 살겠다고 갔다가 이 꼴을 당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은요, 자기의 처지 바라보고 실패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요. 시편 57편이 바로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자 그의 안에서 이런 고백과 선포가 나오기 시작해요. 시편 57편 7절에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내 상황 봤었는데, 보이는 것들 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실패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 만들어 가셔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게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셔요.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뒤로 물러섬 없이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57편 그 가사의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신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악에 뒹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 멀리하고 나아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가셔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게 되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